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회 사역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상담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상담을 하죠. 그래서 이 상담하는 시간,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든 짧든 저에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끔 대화가 길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쩌다가 대화가 여기까지 왔는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겉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제 속으로는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는데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처음 했던 질문, 맨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부터 출발하는가입니다. 말씀마다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 때로는 바리새인의 시험을 뒤집기 위해서, 때로는 시대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주제라도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주제를 비슷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처음 질문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새로운 유대인 왕국의 수도가 될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워서 인정을 받을까에 대한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물꼬를 텄고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분하게 여기며 서로 자기의 공을 내우는 경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 마실 잔을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권력과 권세로 통치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는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칼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십자가와 죽음으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니 이 죽음 자체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잔이죠.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실까요? 세상의 여러 국가나 왕들처럼 힘과 권력과 칼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칼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과 권력은 전혀 다른 성격이죠. 칼이나 권력이나 힘은 나를 위해서 남에게 휘두르는 것이지만 사랑은 남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섬김이라는 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 죄인을 위해 교회를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성도라면 죄인을 위해 성도 자신을 내어주고, 교회라면 죄인을 위해 교회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고 힘이 생깁니다. 교회도 크든 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진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가 되지요. 여론 집단이 되고 정치 집단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없고 힘만 남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 교회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힘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작은 교회도 큰 교회의 힘을 부러워하면서 그 힘을 추구하는 순간 똑같이 됩니다. 힘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빌어서 힘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 납니다. 힘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교회,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는 자리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